우리가 교회에 왜 나왔을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이렇게 밤새 아플 때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새벽 오기 전에 죽는 거 아닐까? 또 아내가 저쪽에 자고 나 여기 잘 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내 아내가 와 살려줄까?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시는 분들도 많이 이미 심장마비로 떠나신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날 밤에 심장마비가 올 줄 알았으면 아마도 식구들 곁에서 잤겠죠. 이게 그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또 여러 가지 병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떠날지를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떠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내 영혼이 갈 곳이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무조건 영혼 구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묻거들랑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으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물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얼굴 닮기는 틀렸습니다. 얼굴이 잘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머리를 기르고 우리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니까 멋있더만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금발이고 쌍꺼풀이고 머리를 길러가지고 멋있어요. 근데 우리 저도 반곱슬이라도 길르면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습니다.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아버지께 잘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잖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처럼 살자. 예수처럼 살자. 우리 성도들은 누가 화내걸랑 예수님이 그렇게 화냈냐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누군가 또 삐죽삐죽 하거들랑 예수님이 그랬어? 이렇게 해보시면 가슴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할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를 닮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보는 대로 닮아가고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 예수는 한마디로 본입니다. 본. 그래서 그가 우리 형상의 모양의 원래 모양이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를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갈 때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기도하고 가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가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다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저놈들 배락을 쳐가지고 다 죽여버리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를 잘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입에서 기도에 무용론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맨날 하는 기도 또 하냐?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 동창들이 평창에서 동창회를 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잘난 친구가 있어서 펜션을 가지고 있고 펜션으로 모입니다. 당연히 저는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동창회니까. 철야는 맨날 있는 철야니까 동창회는 별로 없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 돼요. 근데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갑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맨날 하는 거 아니야, 기도? 교회 다니면 맨날 기도하더만. 그리고 야, 교인들 중에 인도할 사람 없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할 거면서 이번 주 빠지면 어때? 다음 주 또 갈 건데. 할렐루야. 좋은 말이기도 해요. 다음 주까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게 뭐라고 맨날 중얼 맨날 달라고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애당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모르는데 뭘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참 서글프고 답답하다는 것이죠. 교인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럼 맨날 서서 기도 안 하면 뭐 할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지 말라. 마치 이렇게 뉘앙스가 들려요.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언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백발백중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기도하면은 왜 기도만 하고 있냐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맨날 기도해봐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 보이는데 그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그렇게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늦게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바보예요. 그 양반은 뭐가 부족해서 맨날 기도했을까? 먼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과연 맨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마치 예수를 바보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못나서 기도했을까? 모자라서 기도했을까? 그분이 뭐가 지혜가 부족해서 기도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목사님들 세미나하는데 물론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죠. 귀신 쫓는 게 다냐? 논조가 그거였습니다. 귀신 쫓는 게 다냐? 귀신 쫓을 필요 없다. 말씀만 많이 알면 귀신 나간다. 그러니까 귀신만 쫓으려고 애쓸 거 없다. 그거 이상하다. 말씀만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또 그 말만 들으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속에서 답답한 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참 바보구나. 저 말씀하시는 분보다 예수님은 못난 것이고, 저분보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저 말씀하시는 분보다 예수님이 훨씬 못난 거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몰랐으면 귀신을 쫓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못났으면 저분은 기도하시고 그럴까? 저분 말 들으면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만 알면 된다는데, 말씀만 알면 영이 나간다는데 왜 예수님은 필히 이렇게 귀신 쫓았을까?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말은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기도하신 예수는 뭐가 되고 귀신 쫓은 예수는 뭐가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우리보다 못나서 했을까? 이걸 뒤집어 명령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은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있구나. 당신은 훨씬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기도해야만 되는데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고, 당신은 귀신 쫓지 않아도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 귀신 쫓아야만 귀신이 나가고, 누가 능력 있나요? 결국 이분이 능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뜨끔하겠지만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했고, 엘리야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가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도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으니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니까 밥을 잘 먹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을 잘 먹는다고 하는 사람은 100점이에요. 근데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50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뇨 같은 걸 앓으면 많이 이렇게 당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먹는 걸 욕심낸다고 많이 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한 그릇 먹을 때 한 그릇 반을 먹어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몸에 암이 있었는데 나는 몰랐어. 사실 이미 3기, 4기가 간 난 몰랐어. 그런데 입맛은 좋으니까 계속 밥은 많이 먹어. 그런 경우 허다하잖아요. 오늘까지 건강했는데 병원 가니까 암이 4기래. 말만 들어도 놀라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경우 허다하게 봐요. 오늘까지 잘 먹고 회사 잘 다니고 잘 먹습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건강하단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질문해 보면 건강한 사람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먹어요. 반찬이 맛이 없어도 잘 먹어. 밥만 줘도 잘 먹어, 건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밥을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건강한 사람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의 병이 들고 아니면 환경이 어렵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해요. 평일인데 주일날까지 안 기다려. 기도원도 가고 순장 부탁하면 기도 부탁하고 교회에다 부탁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전화해서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합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것인가? 사실 이 기도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지 온전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한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기도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 것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나아가 12제자를 택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도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마지막까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도를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게 맞는 순서예요. 그런데 기도했다 말았다가 기분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지금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경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로 얘기하면 이게 막막하죠. 영적인 얘기라 그렇습니다.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십니까? 사장이 원하신 대로 합니까? 그럼 때리쳐버리지 뭐. 물론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회사에 가면 업무가 내려옵니다. 업무가 내려와요. 그래서 영업 파트는 가서 장사하라고 그러고 총무 파트는 관리하라고 그러고 회계 파트는 정리해야 되고 돈을 이게 분명히 내려온다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내가 업무 지시를 안 받아. 회사 갔는데 말도 안 해. 나도 또한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오늘 가서 영업 보고 왔는데 전혀 보고 안 해. 시간 됐으니까 집에 가버려. 내일 또 말 안 해. 모레도 말 안 해. 이 사람은 좋은 사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건 좋은 사원 아니에요. 좋은 사원은 사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회사와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라고 샜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회사 들어갈까요? 묻잖아요. 들어와라 나가라 계속 지시를 하고. 그래서 좋은 사원과 좋은 회사라는 것은 끊임없이 업무 지시가 내려가고 끊임없이 그 업무 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와 자식 간에 끈끈하잖아요. 아빠보다 훨씬 끈끈합니다. 나중에 뭐 엄마 찾는 자식은 있어도 아빠 찾는 자식은 별로 없어. 서글픈 얘기인데, 여러분, 왜 엄마들이 끊임없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보니까 야외를 가고 놀러 가도 엄마들은 머리는 어디 와 있어요? 엄마의 입술은 리모컨이야. 속초를 갔어. 1박 2일 가도 마찬가지예요. 오후가 되면 벌써 전화기 뜹니다. 개통아, 너 어디야? 집에 왔어? 빨리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냉장고 열으면 2번째 칸에 복숭아 들어있어. 그거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반까지 나가야 돼. 너 안 나가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죽었습니다. 다 간섭해.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엄마 다 했어. 다 보고 하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결국 우리 기도는 그냥 내가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도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나 또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보고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이미 끊겼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어려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단연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줄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이 어느 교회 막론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알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도 사람 버글버글 막 기도하는 사람 밤 새벽까지 기도하고, 뭐 안양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산에 기도하는 사람 항상 있었고, 교회 기도실에 가면 기도 바글바글 기도하고 있었고, 그때는 막 새벽 4시까지도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까지 기도하려면 잡아먹으려고 할 거라고. 왜?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줍니다. 말씀을 해석해 준다고는 많이 모이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안 와요. 왜? 얻을 게 없으니까. 얻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를 경히 여기면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가르칠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맘먹었는데 누가 친구 찾아왔을 때 안 돼, 나 기도해야 돼, 너 다음에 만날게, 기도가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과연 기도 시간 때문에 친구를 보낸 적이 있나요? 정말 기도 시간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는 말로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하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날 때, 기분 내킬 때, 기회가 닿으면,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안 바뀌면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이라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말로는 주님이 최고인데 행동은 주님이 마지막이에요. 이러면 참 이게 심각하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제자들 다 남겨놓으시고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가 우리보다 부족했을까? 연약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것이 들으신 바가 되어서 바로 그가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는데, 그 8절 뒤에 나오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땅도 하늘도 그분이 지으신 것인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멎으라 멎는 분이 그분이신데,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는 사람 분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아버지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네가 예수보다 나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수보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저렇게 땀 흘려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가 1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2시간 기도하고 예수님이 2시간 기도하면 우리는 3시간 기도하고 사실은 그래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셨는데 나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적게 한다고 여러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 나에게 그렇게 한번 명령을 해보시면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기도를 합니다. 첫째는 벌어진 일 때문에 기도를 해요. 다급할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왕으로서 잘했는데 갑자기 오늘날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냈는데 당신이 이제 수명이 다 됐대요. 좀 있으면 하나님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빨리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저 말도 된다는 걸 알아요. 아, 나의 죽을 때가 됐구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즉시로 몸을 딱 돌려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줍니다. 이건 벌어진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벌어진 일 때문에. 또 민수기 14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에 불러냈습니까? 모세야, 우리 죽이려고 불러냈느냐? 막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끄집어내기는 했지만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시 돌려놓죠. 이건 벌어진 일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가 넘어가려고 간당간당 부도났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병들어 어려울 때, 정말 환경이 어려울 때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방향이 이쪽보다는 앞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이 벌어진 일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서 기도하라? 여기는 빵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도하라 말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자, 46절 또 우리가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 여기는 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밤새워 기도하십니까? 기도가 나오던가 잘 안 나와. 이건 다급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바라는 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어서 주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면 무슨 시험이 들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은 구역장, 지구장들이었습니다. 야,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구역장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지구장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세상에 저들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직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때는 교구장 전도사님 보면은 하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맷돌을 가지고 집어던져도 안 죽을 것 같고, 망치를 때도 안 죽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구역장, 지구장 이런 길을 거쳐서 목사까지 와보니까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시험 안 들도록 보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시험 들고 평신도도 시험 들고 시험은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맞는 시험이 와요. 거기에 맞는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평신도 때는 직분자만 되면 원수가 왔다가도 저를 도망갈 것 같은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막상 구역장 해보시면 알지만 구역장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도 당신도 똑같은 인간인데 나는 누가 돌봐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건 전도사가 도 똑같고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목사들끼리 회의에도 싸우고, 전도사끼리 회의에도 싸우고, 장로들끼리 회의에도 싸운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시험 든다니까 그러네요. 안 들 것 같잖아요. 그냥 단순히 단계로 얘기하면 구역장까지는 시험 들지만 이제 전도사 넘었으면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다 여러분 전도사 만들면 됩니다. 근데 시험은 거기에 맞게 와요.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대로 힘든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든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힘든 것이고, 군인은 군인대로 힘들다니까. 그런 누구든지 힘 안 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장,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힘들고, 백수는 백수라서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경 다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게 뭡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평생 동안 여행만 다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눈치에 대답은 안 하지만 평소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싸다 써도 돈이 앞서가는 거, 우리 교인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데 빨리 받아 먹어야 하면이 되는데 이게 참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다닌 사람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여행도 힘들대요. 제가 여행 사시는 분도 내가 만나고 다 알잖아요. 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더운 날 에어컨 밑에서 수박 잘라 먹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세계를 몇십 바퀴 도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여행 다니면 힘들대. 집에 노는 사람은 쉽냐? 힘들어. 또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 들고 에이 목회 때리쳐버려? 아이 그만해버릴까? 딴 데로 가버릴까? 똑같은 겁니다. 장로, 집사, 평신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었으면 기도해라, 잠자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날고 길고 정말 사도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말하기를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 든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도 시험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베드로 시험 드는데 우리라고 운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보다 뛰어납니까? 분명한 건 있어요. 지금이 신학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 불러다 놓고 기독론을 아십니까? 성령론을 아십니까? 실천 신학을 아십니까? 이렇게 아마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그럴 거라고. 그때는 신약 성경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될 때예요. 신학교도 없었고 정립 안 돼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 신학이 쌓이고 지금은 엄청나게 성경을 거의 깨알 파헤치듯이 다 파헤쳐놨어요. 정말 다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떤 부분을 가르치고 싶으면 이미 책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연구 다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말을 잘하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도가 없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일만 만들지 말고 변론하지 마라,
왜? 그것이 결국 논쟁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유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스럽게 기도가 없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없이 이렇게 지식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 근데 그 말 많은 사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말 많은 사람 둘이 만나면 전쟁이 나요. 그리고 또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편을 들어요. 저 사람이 성경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물론 그렇게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 앞에 닥쳐질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시간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시험하는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제 신앙생활 벌써 20년 됐고 30년 됐고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시험이 들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든 걸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나요? 사형수를 죽였습니까? 동네에 정말 잉여인간이라 말하는 가장 나쁜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겁니다.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동생을 죽였어요. 성경 그걸 말하기를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시험하는 자예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말 듣고 헌신하려고 땅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아 돈을 가지니까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절반만 내고 절반 안 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땅으로 있을 때는 네 것이 아니고 그걸 땅이 돈으로 바뀌면 네 것이 아니냐? 왜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하고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다르냐? 네가 왜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사단에게 속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돈만 봤을 거라고. 유다에게 바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든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기회를 봐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거 지금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일이야, 이걸 알았더라면 안 팔았겠죠.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지 사단이 지금 자기를 사주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바로 주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가인은 지금 자기가 동생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기라니까 화내고, 화나니까 화내고, 시기 나니까 질투하고,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말하고 있고 악한 자에게 속해 지금 행동하고 있구나. 누구만 모르느냐? 나만 모르는 거야.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지금 땅을 팔았고, 내가 속였으니까, 내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내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 영감이 없는 것이죠. 아차, 주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실까?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겠다. 기도하면 이런 영감을 주시는데 이게 영감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도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를 해도 안 들립니다. 변명을 하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하나님이 깨우치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안전하다고 내일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시험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에게 돌을 갖다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봐. 하나님도 또 보호해 줄 거야. 나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 줄 거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원수가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오늘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직분자라고 봐주면 좋겠어요. 장로라고 봐주면 좋겠고 목사라고 봐주면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반열에 올랐던 가룟 유다도 넘어졌는데 우리야 오직 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베드로보다 영감 있고 바울보다 영감 있고 과연 주님의 제자들보다 더 영감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믿음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자랑할까? 여러분, 기도 살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옳게 분별하고 말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어대면 사람들에게 할 말은 많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그냥 서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시험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많은데,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기도하는 건 힘들어.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는 오기가 쉬워요. 배울 게 있으니까 오늘 뭘 새로운 걸 가르치나. 그런데 기도하러 좀 오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니까 그러네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못나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잠잤다니까 그러네요. 제자들은 잠잤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교회 지금 나온다고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중요한 것이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할까? 안 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혼자 몇 시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는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지 않았으니까. 사람도 매일 만나면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1년 동안 만나면 안부만 묻다 끝나잖아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성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하고는 2시간 떠들고 또 다시 만나 2시간 떠들고 집에 오고 다시 2시간 전화하고 그런다고 우리가 많은 예를 들잖아요. 근데 주님하고는 15분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 왜? 주님께 명령받은 적도 없고 내가 주님께 보고한 적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왔으니까 할 얘기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정말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은, 이건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명령한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가 지금 시험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에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